히브리서 강의 본문 그 진도를 그대로 말씀을 보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대로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하거나 또 그 본문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설교를 전달을 하다가 보면 뭔가 전하는 사람도 쉽고 듣는 사람도 쉽고 뭔가 이렇게 좀 감칠맛 나는 그런 성경 말씀 메시지도 있을 경우가 많고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은 좀 어렵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또 이 예배 드리러 나온 회중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유익을 얻을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상당히 고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자분들이 목장 음식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손님 대접을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초이스가 대개 두 개로 봅니다. 하나는 조금 평범한 음식인데 내가 평상시 자신 있는 음식, 늘 하던 음식, 그런데 좀 참신하지는 않은데 큰 실수는 안 하겠다. 이거를 대접하면 대부분 다 맛있다고 하더라. 반응이 좋았다. 그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평상시 좀 안 해보던 음식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좀 특별한 음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이 안 해봐가지고 과연 이게 어떤 맛이 나올지 당일날 가봐야 아는 그런 요리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터키 같은 거 많이 안 구시는데 터키를 한번 좀 거서 먹어봐야 되겠다. 근데 다행히 성공하면 참 기쁘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말, 연초, 송년, 신년 이럴 때는 제가 목회 경험상 안전한 말씀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방 가면 특이한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안전한 말씀,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 축복된 말씀 그런 걸 하면은 반응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안전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좀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도 사실 그것이 어렵고 불편해도 그 진실을,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어쩌면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바로 설교 제목과 같이 쓴 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뭔가 조금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든 무엇이든 그걸 쓴뿌리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쓴뿌리, 쓴뿌리가 있다. 쓴뿌리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대충 뜻은 아는데 그 쓴뿌리가 뭐냐고 설명해보라고 그러면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5절을 다시 한번 개역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교정.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본문 15절에 쓴 뿌리가 나오고 있죠. 쓴 뿌리. 여러분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8절의 인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신명기 29장 18절.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축복과 저주, 아주 엄청난 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장 29장 1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신 걸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쑥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쑥이 뭐예요? 쑥. 우리가 한국에서 본 그 쑥은 좋은 쑥입니다. 이건 단쑥이라고 약쑥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향이 좋고요. 쑥떡도 만들어 드시고, 교회 안에서는 쑥떡 하면 되게 싫어하시죠, 목사님들이. 쑥떡 한다고. 근데 쑥떡도 향이 좋고 또 이것이 약재로도 또 이렇게 민간요법으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중동 지방에서는 이 쑥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식물로 통합니다. 라나라는 이름인데 상당히 쓴 쑥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풀이 없어도 염소나 양들조차도 이 쑥은 안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 쑥에 또 독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쑥은요, 아주 저주의 상징이고 죄의 결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잠언 5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시면,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자, 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쓰다, 그리고 안 좋다, 그리고 쫙 이 번식이 잘 돼가지고요. 그래서 쑥은 뿌리로도 번식이 된다고 합니다. 겉은 죽은 것 같아도 뿌리에서 퍼져서요 말이죠. 이게 퍼지면 삽시간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렇게 물이 없어도 잘 번식을 하고, 불탄 자리에서 제일 먼저 쑥이 무성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쑥대밭 됐다,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냥 뭐 처음에 얼마 얻는 것 같았는데 그냥 얼마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다 덮여버려가지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그런 현장을 뭐 태풍으로 쑥대밭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됐다는 거죠. 자, 죄의 특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동경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동경하고 그런 것들을 참 추구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달콤합니다, 죄가. 처음에는 참 죄를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는 결과가 쓰디쓰고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삽시간에 우리의 삶을 뒤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쑥은 바로 죄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많은 죄의 종류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죄의 뿌리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29장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간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유랑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세대는 망하지만 다음 세대만큼이라도 신앙을 회복해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엄중하게 경고한 유언적 말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자, 그 신명기 29장에서 17절을 보시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쑥의 뿌리, 자, 그게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류의 죄가 있지만 가장 끈질기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는 우상의 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제일 뿌리 뽑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할 때, 아니 요즘 무슨 우상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뭐 그건 옛날 얘기죠. 그게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나무와 은금으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새겹질 기도를 하면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우상을 내려놓으려고 기도를 했었죠. 거기 보면 우상의 구체적인 것들을 파헤쳐놨는데 1장부터 자식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성공이 나오고 뭐 문화와 종교도 우상이 되고, 심지어 요즘 우리의 건강조차도 우상이 되고, 그렇죠. 공부가 우상이 되고. 자,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는데, 나무나 은금의 우상보다도요, 더 고차원적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것이 참 무섭습니다. 뿌리가 너무나 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영광을,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경험을 다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에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다 보았고요, 하늘에서 막 만나와 외출하기가 쏟아지는 것도 보았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막 그냥 정말 초자연적인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도 다 보았는데, 그런데 우상은 안 없앴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야, 그 정도 체험을 했으면
정말 하나님께 올인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올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표현했지만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은혜를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상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쓴뿌리가 무엇이든 그것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자, 신명기 29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화면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아까 쑥의 뿌리라고 했고요. 여기서 또 신약에서는 쓴 뿌리라고 했고요. 세 번역에서는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고 해서 결국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세상에 있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말했죠. 죄는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정말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요.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죄는 결국은 쓰디쓰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기억 못하셔도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뭐요? 쑥. 오늘 설교 뭐였어? 그러면 쑥. 하나님한테 올바른 사람은 내 인생이 쑥대밭대인데 그것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고 삶을 자꾸 파괴하는 자, 이것은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도 아닙니다.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우상의 뿌리를 그 고통,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뜻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은 있는데요. 실제로 살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우상, 근본적인 그 쓴 뿌리를 제거해 주셔서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본문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은 처음에는 매우 슬퍼 보이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고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가 않고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상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쓴 뿌리를 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삶에 늘 고난이 있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난 없이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또 여러분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요. 한 가지 고난은 이거는 대체 고난인데요. 한국의 군복무 대신 대체 복무가 있잖아요. 동등하게 인정해 주잖아요. 대체 고난이 뭐냐면 그건 사명 감당이죠. 사명 감당.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헌신적인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굳이 고난을 안 당해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사명이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이 처음에는 슬퍼 보이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너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세상에 죄를 동경하며 가면은 거기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막 고통이 있고요. 너무너무 써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때 처음에 그 회개는 참 슬펐지만 회개하고 나면요.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누구에게나 아직도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우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 뿌리를 뽑아내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회복이 되고요. 그걸 끝까지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고집대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때에 내면의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대표적인 사람이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이름이 나오죠? 에서. 네,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16절, 17절을 보면 그가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 그게 다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교회에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그게 가만히 보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 인간 막 미워서 분해서 막 우는 거야. 막 분해서 울어, 분해서.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막 울어. 막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막 이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막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막 원망하고 막 이래.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오늘 에서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곱 이놈이 말이야 아버지 축복을 다 뺏어갔어. 막 이런 막 그냥 억울함, 이런 통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자, 그래서 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오늘 에서의 마음을 신명기 2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데요. 신명기 29장 19절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이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신명기 29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징계를 당하고 모세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는데도 그 중에서도 회개한 게 아니라 지금 저러지만 저 모세의 말 어떻게 믿어? 아니야, 잘 될 거야 나. 뭐 이런 인간의 그 막 아집과 막 교만과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바로 에서도 그러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반면 야곱이 에서에 비해서 말할 수 없는 긴 시간을 고난을 그는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이 쓴뿌리가 그 우상이 다 제거되기까지 아마도 20년의 세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야반도주를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한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사다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야곱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서 그 순간, 한 번 은혜 받는 순간, 하나님을 체험한 순간 야곱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가 단번에 다 뽑아지고 우상이 깨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타고난 욕심꾸러기예요. 굉장히 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 많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막 자기가 1등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막 그런 아주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성공이 우상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편애를 당했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형보다 더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이죠. 탐심이죠. 그런데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그게 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내면의 문제가 부흥회 한번 해가지고서는 그냥 다 해결이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요, 부흥회를 지금 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전부 다 그냥 다 성화가 되시고 천사들만 앉아 계시겠죠. 근데 부흥회 할 때 일주일은 천사인데 2주째 들어가면 또 돌아가요. 옛날 모습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20년간이나 야곱에게 이렇게 정말 힘든 인생을 주셨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야곱은 그러한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20년을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그는 창세기 28장에서 이게 시작이 됐지만 완성이 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20년 후에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 가서야, 완전히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야, 거기서야 야곱이 정말 그 깊은 것을 토해내고 자신의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내려놓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정말 진솔해지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삶과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진솔해지는데, 야곱이 정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면서 진정으로 거듭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탐심과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디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네요. 자,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깊은 뿌리를 뽑았다. 그렇다고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그 정말 야곱이 딴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물리적으로 힘센 장남 에서를 선호했습니다. 그를 편애했습니다. 우리 그 어머니들도 또 옛날에 할머니도 보면요, 아이고 우리 장남 형들을 굉장히, 장남을 굉장히 좀 더 우대하시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어디서 떡을 가져오셨는데 형만 주더라고. 그래서 장남이라 그렇대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도 장남이내서, 특히 장남은 막 이 사냥도 잘하고 남자답고 말이죠. 막 근육도 털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이게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냥 부엌일만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에이, 이 에서가 최고다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애를 했는데요. 겉으로는 에서가 더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통의 연속처럼 보였던, 실패자 인생처럼 보였던 야곱의 그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우상을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뜨렸고 그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철저하게 뿌리 뽑았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렸을 때 그의 인생은 평안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이삭의 사랑은 도대체 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정말 진정한 자식을 위하는 길이 뭐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뭔가, 그걸 생각을 해봤더니 이삭은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으로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쓴 뿌리를 감싸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 뿌리를 어떻게든지 뽑는 것을 도와주는 부모가 진정한 부모인데,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올바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내 욕심대로 그냥 이렇게 오히려 막 자식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걸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쓴 뿌리의 열매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우리 안의 우상을 인정하시고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그 쓴 뿌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의와 평강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